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르치시고 사역의 목적 삼으시고 또 친히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처음 주실 때에도 백성 중에 있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거류민들을 레위인들 섬기고 돌보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었죠. 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6장에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12절인데 새벽 시간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지금으로 하면 성도들이 교회 목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 대하듯이 가난한 자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레위인과 같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섬긴 후에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김을 하늘에서 다 지켜보시고 하늘 문 열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바로 그것을 다윗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요.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지요.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적인 도움이 절실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인 도움,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면에서 가난한 자가 되었든 그를 보살피고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지키셔서 살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들의 악한 계략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다윗이 삶의 체험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주신다, 그런 약속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그대로 내 안에 성취되지만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 왕을 선대한 일이지요. 사울은 육적으로는 모든 것 다 가진 권력자이고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질병을 앓고 또 악한 영에 휘둘려서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일생을 그렇게 반평생을 그렇게 다 소비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영적으로 빈한 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궁 안에 있을 때에는 수금을 켜서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도옵지요.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 상황을 반절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절호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두 번이나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으로 빈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울을 그렇게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섬긴 것입니다. 또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된 후에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돌보아주지요. 무비보셋은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통에 한순간에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또 유모가 그 난리 전쟁통에 그를 안고 피난하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뜨려서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을 절면서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죄인된 몸, 장애가 있는 몸으로 저 시골촌 구석에서 운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전 정권의 혈육을 찾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여 없애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반역의 불씨를 그렇게 미리 다 제거하는 거지요. 운둔하며 살던 무비보셋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그렇게 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 무비보셋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사울이 소유했던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또 왕궁에서 항상 다윗과 겸상하도록 왕자처럼 대해준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사람을 늘 외면치 않고 지극정성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가난한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죠. 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죄가 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복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믿고 간구합니다. 저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5절부터 9절 말씀에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질병 중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 저의 원수들이 저를 보면서 악담합니다. 제가 금방 죽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금방 죽을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그 친구들마저도 다 뒤돌아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살아생전에 행했던 가난한 자 돌보았던 그 선행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이 병 중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내가 가난해지면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죠. 가난한 자들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 없잖아요. 늘 외롭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 곁에 늘 자리 잡고 지키고 또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세상 사람들, 나의 대적자 비롯해서 나와 가까이 지내던 그 친구들 다 지금 뒤돌아서서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 것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늘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만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 주변에 사람 없어서 오늘도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는 그 모든 사람들 곁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잘 섬기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자신의 병중에 있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의 고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자신의 그 고독한 처지, 외로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를 병중에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마치 병중에 있던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절하게 벽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비록 병중에 누워있지만, 병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또 그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그의 왕위를 권고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천정은 자매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00여 회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환자를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전국 해외까지도 막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말기여서 의사는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단 내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며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200여 회가 넘게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이 땅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형편 따라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덮고, 또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전심 다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울 수 없는 형편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돕는 거죠. 부지런히 도울 사람 찾고 또 찾으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어떤 모양이든지 열심히 돕고 또 도울 때 다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가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날 그 마음으로 주변에 누구든 가난한 자를 찾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